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실 제목은 영적 전쟁 시작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같은데 성도들이 실패할까? 왜 이 세상은 잘 되려고 노력하는데 결국은 멸망과 재앙이 자꾸 임할까? 또 막 전도한다고 하는데 왜 실패를 자꾸 경험하게 될까?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성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 또 세상은 왜 멸망받으며 전도자들조차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 꼭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단은 한 가지를 모르도록 속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지 이것을 모르도록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뭐 복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모든 것을 다 허용하면서 이 사단의 세력은 딱 하나를 모르도록 하는 겁니다. 간혹 여러분 집집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성경을 뭐 공부하자 이런 여호와 증인들을 만나보면 막 깜짝 놀랄 겁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이 자기가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 말만 안 하면 여러분들은 그들의 삶과 또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거의 다 마음을 열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활과 삶이 거의 완벽합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모여서 집회하고 나면 막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이는데 휴지 한 장이 안 남는데요. 그만큼 어, 이렇게 생활을 바르게 하거든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싸워서 나눠졌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 사람들이 생활이 굉장히 모범적입니다. 하나만 딱 거부하고 막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러면 구원 못 받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바르게 살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가장 경건하고 구약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잖아요. 최고 계층의 사람들인데 이들이 망했어요. 이들은 그런데 실제로 세계 경제를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요. 가장 뛰어난 세상의 교육 방법 중에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 쉐마, 토라, 탈무드 이런 교육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딱 하나를 막고 안 믿은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종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들이라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맞으면 이 사람을 우리가 죽일 테니까
그 피를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2000년간 나라를 잃어버리고 특히 게르만 족속 독일 사람들에게 아주 표적이 돼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막 어려움을 재난을 막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막 다 태워 죽이고 말이죠. 비누를 만들고 막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잖아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중동 전역과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도 모든 것을 다 해요. 그런데 사단은요, 딱 하나만 모르도록 속여요. 그게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 구원받은 그 안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 이것만 모르도록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중직자분들이 시간표가 되면 교회 일과 여러 가지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열심히 주일을 보내고 집에 돌아오면 힘들죠. 그리고 나하고 약간 경쟁 관계에 있는 중직자가 더 인정받으면 힘든 정도가 아니라 막 뭐라 그럴까요? 교회를 옮겨야 되나?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는데 딱 하나만 못 누리도록 교회는 가장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예배가 진행되는 곳이잖아요. 또 성도들의 교제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가장 역사하는 그 공간에서 가장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속이는 것이 사단입니다. 사람 때문도 아니고 목사님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니에요, 사실.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 축복만 모르도록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 세력과 모든 저주의 세력을 꺾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완전히 모르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가인하고 아벨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창세기 4장에 나오잖아요. 가인이 이걸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으로 예배드렸지만 피 뿌리는 예배,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는 예배는 뭔지 몰랐던 겁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질투를 해서 하나님의 아벨의 예배만 받으니까 아벨을 막 살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종교 속으로 이 저주의 세력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렇게만 해야 된다. 이것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율법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위에다 놓고 그리스도의 축복은 모르도록 빼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빼는데도 완전하게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들고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된 겁니다. 모슬렘 교도들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죠. 그들의 율법서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뭐 저는 종교가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천주교는 그리스도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리스도를 인정하는데 약화시킵니다. 그리스도보다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사상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더 이렇게 바라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어, 그림들을 보면 아기 예수를 항상 안고 있고 마리아가 더 높아지고 그리스도는 약화되는 그런 형상들을 많이 만들죠. 하나님 대신 예수보다는 아기 예수를 비약해서 보여주는 거죠. 사단의 전략 가운데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그런 전략입니다. 러시아에 가서 그 아르미타주 박물관에 가본 적이 있는데 기독교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오시다가 쓰러지는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 뒤에 그 그림에 보면 예수님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는데 마리아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마리아를 부각시키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천주교 사상이 아직도 있어요. 구교 사상. 이게 뭐냐면 목회자가 복음보다 위에 올라와 있는 목회자의 결정, 목회자의 설교가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의 모든 권한과 능력이 극대화되는 이게 지금 개신교회가 가장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대표적인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헤롯 임금이 국고를 동원해서 40년 동안 교회를 지었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의리의리하고 대단하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았어요. 교회가 작아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서 자칫하면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많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리스도의 축복만 못 누리고 올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교묘하게 속여요. 평신도 때는 사람들 때문에 막 시험 들고요. 헌금 강요하는 때문에 시험 드느라고 복음을 못 누리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못 누리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 사성화되어져서 그냥 분위기만 교회 분위기 속에만 있다가 뭐 야 너 하면서 이제 언니 동생들 다 있잖아요 교회 안에 형님 동생들 있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또 이야기하고 같이 막 봉사하고 이런 건 열심히 하는데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체험되어지는 예배, 체험되어지는 교제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럼 남는 게 뭐죠? 세상하고 비슷하죠. 아, 누구는 잘 됐대더라. 누구는 저렇대더라. 그러니까 옷을 입는다든지, 뭐 헌금을 한다든지, 뭔가 성공한 듯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막 신경들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주의는 아닙니다. 예수 님는 사람이 잘 살아야죠. 그런데 내가 행동하거나 내가 옷을 입거나 내가 표현을 하는데 지금 교회 안에는 100만 원도 못 벌고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중직자 중에도. 그럼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본의 아니게 내가 그러려고 하는 의도는 아닌데 아니 겨울에 굳이 몇 천만 원짜리 되는 모피 코트를 입고 와야 되겠습니까? 그럴 만한 능력이 되더라도 조금 검소하게 입고 와도 되잖아요. 굳이 막 1억 넘는 시계를 차고 와야 되겠어요, 교회에? 그러면서도 막 괜히 막 이런 막 핸드백 막 신상 그렇게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들이 구원의 축복을 두고 보면 가장 완벽한 축복과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데도 사단이 속일 수 있다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영은 하나님이지만 출생하는 그 장면에서부터 본격적인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아예 이 마귀의 세력은 아기 예수가 출생하지 못하도록 죽이려고 한 거죠. 헤롯 임금의 자기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막 유대인들이 막 동요하는 거 있죠. 그 어마어마한 큰 별이 나타나고 말이지. 이 시대에 막 왕이 태어났다 막 이런 예언들이 막 일어나니까 동방박사들의 얘기도 별 보러 와가지고 막 경배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긴장하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마귀가 뒤에서 막 부추기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마귀의 세력이 이길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 타락한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대항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막 귀신의 세력으로 역사하니까 뭐 조상의 무슨 뭐가 막 덮치고 뭐 죄가 끼고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잖아요. 뭐 할아버지 뭐 저 애기 동자 뭐 그런 것들이 막 포장돼 가지고 무속인들은 너무 저급하게 보여지고요. 또 그것이 포장돼 가지고 뭐 전생, 환생, 뭐 윤회 그렇잖아요. 또 그런 것도 막 너무 지겨우면 뭐 시체가 일어나가지고 죽지 않고 막 그런 것들을 포장돼서 막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100%는 인정하지 않지만 거의 7, 80%는 그러려니 해요. 그러니까 조상님이 온다고 생각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억울하게 죽으면 또 도는 막 원혼이 돼가지고 막 사람들을 힘들게 생각한다고 그게 다 이상한 이론들인데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만 안 믿고 그것들도 다 인정을 해요. 참 희한합니다. 영적 전쟁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신 우리에게 영적 전쟁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서론으로 이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할 수 있는 승리하신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의 권세를 소유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본론으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선악과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육신이 되어졌을 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히게 됐을 때
아예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죠. 메시아를 보내겠다. 어떻게 표현했죠?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다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나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마태복음 1장에 족보부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그 약속을 붙잡으니까 회복이 됐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물을 드려라. 피 뿌리는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서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하고 피를 뿌리는 예배를 드려라. 예배 의식을 설명한 건데, 오실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실 것을 상징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다 복음의 핵심적인 성경 구절들이에요. 우리는 주로 성경을 보거나 말씀을 들을 때도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 이걸 기대하지만 모든 성경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이 믿어지도록, 믿어진 그 사람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구원받은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 축복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문제와 어려움을 허용하시는 이유도 그것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그런 문제와 재앙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 언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이 임한 나에 대해서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면 바뀝니다. 가정과 가문이 아무리 어려워도 구원의 비밀을 갖게 된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의 기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향력 때문에 그 가정과 가문은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형식이 아닙니다. 태도도 아니고요. 이 복음의 능력은 실제 역사하는 축복이에요. 예레미야 31장 15절, 호세아서 11장에 오늘 헤로드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죽이기 위해서 한 일을 보세요.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역사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렇게 사단의 세력이 발악하면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냥 살아가면 아무 일이 없는데 여러분이 예수 믿는 티를, 일하는 곳에서, 삶을 살아가는 곳에서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내가 예수 믿노라고, 당신도 이 복을 좀 받으라고 뭔가를 나타내기 시작해 보세요. 멀쩡하던 사람들이 막 공격합니다. 이런 거 경험 못 해보셨죠? 적극적으로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면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래? 이러면서 공격받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티를 못 내는 것 같아요. 그런 공격을 받을까 봐.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인격적으로는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제 인격으로는 할 수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제 노력과 채석으로는 바꿀 수 없는 나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죠?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 기도가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수준으로는 열심히 살 수 없는데 열심히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 인격으로는 바른 삶을 살 수 없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인격을 넘어서는 삶의 태도와 결정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질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너 다 살인해야죠. 맨날 막 주먹 다짐해야죠. 욕하고 말이죠. 근데 예수 믿으니까 왜 저래? 이런 의식을 받는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의식 받는 대로 행동을 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힘 주시잖아요. 쉬워요.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견디기도 하고, 그 힘을 가지고 도전하기도 하고, 그 힘을 가지고 바꾸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주시려고 미리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사단의 세력이 아주 그리스도의 축복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막아보려고 영적 전쟁이 시작됐구나.
오늘 성경이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사단의 존재와 전략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사단은 원래 피조물이었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신부를 담당했었는데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하늘에서 하나님께 대항했다가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다가 공중으로 쫓겨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에 그리고 나서 이 존재가 불신앙을 심으면서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도 꺾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도록 육신이 되도록 컵 안에 바닷물이 담겨질 수가 없잖아요. 육신이 되어져서 이제 남자의 씨를 받아서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로 원죄 아래서 출생하게 된 겁니다. 이 영적인 일이 벌어지도록 속인 존재가 사단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은 이 영적인 무서운 전략을 가지고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조건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그리스도 그거 몰라도 행복해질 수 있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잘되고 돈 많이 벌고 인기 없고 막 재미있고 이럴 수 있다. 아니 바보죠. 술은 그냥 드시면 되는데 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중독에 빠지죠. 뭐 고수도, 카드, 뭐 도박 이런 거 재미로 한번 할 수 있잖아요. 그것에 완전히 중독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 때문에 인생을 거기다 처박습니다. 우리가 자녀 사랑하는 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자녀 사랑하는 거에 집착하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칼부림 납니다. 원수지간이 돼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거 필요하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거는 뭐 우리가 물건 살 때 필요한 화폐예요. 화폐. 그거를 얻기 위해서 경제활동한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더 많이 막 더 어마어마하게 막 여기 몰두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돈이라고 하는 경제라고 하는 그 속에 역사하는 사단에게 사로잡혀요. 그러면 평생 돈을 쫓아가는데 돈의 노예가 됩니다. 많이 가질수록 더 노예가 되고 없을수록 더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세상을 담쌓고 거절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배경을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도록.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이 아주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도록 속이는 거예요. 이 존재는 원래 하나님께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장의 신분이었죠. 알렉산더 대왕이 번역했던 70인역에는 그 번역 성경에는 헬라어로 번역되는데 루시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루시퍼가 찬양하는 천사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음악, 노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가 타락했기 때문에 음악을 가지고 활용하는 완전히 재앙 가운데 빠지도록 하는 그 전략에 특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음악이나 노래의 내용들을 보면 거의 다가 인생의 희노애락을 말하는데 슬프고 헤어지고 싸우고 주제들이 전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에 심취해 있거나 그거를 직업으로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현재 만약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덮칩니다. 뭐 갑자기 뭐 부도 맞고 갑자기 사기당하고 갑자기 사람에게 막 이상한 일을 겪고 막 타락에 빠지고 이게 아니라 이 배후의 역사하는 부추기는 이 존재가 전문가예요. 그래서 전쟁광들도 음악으로 활용해가지고 전쟁을 하잖아요. 폭발이 일어나도록. 음악의 기능은 그 다음 것이 합쳐진 거에 폭발이 일어나는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막 타락을 부추기는 현장에 가면 음악이 굉장히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아무 음악 없이 타락 현장이 있습니까? 술판 벌일 때 주로 음악이 동원되잖아요. 밴드 동원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장로님? 그렇지 않아요. 아니, 뭐, 에, 마약 하는데 맹숭맹숭 하겠습니까? 막 테크노 음악 같은 거 들으면서 막.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음악과 다른 것이 합쳐지면 폭발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뭘 배웠죠? 뭘 경험하고 있죠? 음악과 찬양이 합쳐지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합쳐지면 음악의 기능이 폭발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아직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이 말씀을 듣는 후대들이 있다면 꼭 알려줘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찬양의 음악이 들려지면 아이들의 정서와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굉장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찬송을 듣고 찬양을 듣고 자라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막 뽕짝에다가 막 벌써 이렇게 여름이 돼서 막 모기 같은 게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사단이 활용해서 거의 하나님 없는 문화의 배경의 핵심은 음악을 가지고 속이고 있다. 그 뒤에 합쳐진 내용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이 사단의 전략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이런 불신앙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를 통해서 영적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영적 현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닌데 자꾸 그렇게 속이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요, 꼭 우상이 아니더라도 촛불만 켜놓고 집중을 해도 영적인 힘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이 영적 현상이 일어나도록 부추기는 거거든요. 거기 신이 온 게 아닙니다. 막 뭐 영상 같은 데도 좀 나오잖아요. 무속인들이 막 이러고 뭐가 왔다. 이 귀신의 세력이 역사하는 건데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본인은 시달려요. 죽어도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거를 업보로 막 갖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거기에 가서 목을 들이밀고 추종합니까? 인생의 문제를 왜 거기에다가 알아맞히기 위해서 막 복채려고 그럽니까? 저 같은 목회자한테 복채 안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거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복음 전할 때도 돈 받고 전하는 게 아니라 거저 전달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평생 전도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영적 세력에 사로잡히도록 무속하는 데를 통해서 이 사단의 세력이 파고 들어가서 미래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면서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목적은 뭐죠? 죽이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다면 막이 들려야 돼요.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고는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사람을 칼로 찔러 죽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마태복음 2장 16절에 오늘 말하고 있잖아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해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영적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때부터. 자기가 이길 줄 아는데 착각이죠.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복음이 성취되어지도록 그리스도의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방해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게 2장 13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특별 간섭이 일어납니다. 2장 13절에 저희가 떠난 후에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난 거죠.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이때는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해서 애국으로 피난 가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꿈꾸는 걸 그렇게 신경 쓰는데 꿈을 중요하게 생각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성경을 읽어보거나 역사에 중요한 때에 하나님이 꿈으로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꿈에다가 신앙을 의존하면 한 여러 번 맞다가도 한 번 틀리면 인생 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66권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잡으면 돼요. 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악몽 그냥 악몽이라고 생각하고 끝내시면 돼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실 때 꿈에도 역사하신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중요한 간섭을 복음의 기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엉터리로 자꾸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저
케냐 같은 나라에서는 이 사이비 교회들이 많거든요.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는 그냥 자천 목회자가 된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 어느 시골 지역에서 목회자가 이상한 그 예언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한 거예요. 어, 금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 영이 맑아지고 하나님이 축복한다. 이래가지고 그냥 적당히 굶긴 게 아니라 너무 많이 굶겨가지고 300명이나 시체가 나왔거든요. 그 교회 주변에.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지금 비상사태가 막 그 지역에 벌어져가지고 어떤 법이 만들어 통과가 됐냐면 무자격 교회, 신학을 제대로 된 곳에서 이수하지 않은 목회자들은 교회와 목회자를 다 취소한다. 국가법으로. 이렇게 비상이 걸렸거든요. 8월 달에 제가 하는 이유도 그래서 선교사님과 연결되어진 많은 현지인 목회자들이 신학 교육을 받아야 될 상황이 돼서 이제 성경 신학원을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8월 달에 가서 또 저희들이 코로나 시국에 정돈했던 내용, 성경 66권을 복음 중심으로 정돈했던 내용을 가서 또 전달하고 또 소요리 문답, 108문답이 그게 평신도들이 읽어봐야 될 조직신학 내용이거든요. 평이하게 기록한 문답으로 되어 있는 그걸 가지고 전달하러 이제 갑니다. 한 뭐 몇 학기 이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통해서 역사할 시대는 있었어요. 성경이 없을 때. 직접 급박하게 계시하실 때 그때는 꿈을 활용하기도 하시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씀이 풍성하게 증거되어지고 있고 한글로 각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어져 있는 이 시대에는 꿈을 너무 신경 쓰면 불건전 신비주의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 복음의 기준이 없는 대다수의 성도들이 헷갈리게 돼요. 그리고 특별한 이상과 징조를 쫓아가다 보면 무속인이 겪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간섭을 엉터리로 풀어서는 안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간섭하셔서 오늘 본문에는 요셉에게 애굽으로 피해라. 그리고 지시할 때까지 그 땅에 있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출생하고 나서 애굽 땅에 가게 되고 거기에서 헤롯 왕이 죽기까지 자라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네 번째로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도 보이지 않게 우리 가문에, 우리의 직장 현장에, 내가 살아가고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영적 전쟁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도록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저주의 세력들을, 흑암 세력을 전부 꺾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절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구원과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것이지만 이 저주의 세력들이 볼 때는 굉장히 두려운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발악해서 헤로드 왕을 자극해가지고 그것을 모면해 보려고 사내 아이, 남자아이를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인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발악한다니까. 지금까지 정말 전도하는 사람이 일어나면 한 번도 빠짐없이 발악하는 증상들이 일어납니다. 저도 현장에서 많이 겪었습니다. 워낙 그런 일을 겪고 막 저를 흔들어 놔서 제가 별로 요동하지 않으니까 이 마귀의 세력이 저는 포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약간 다운돼 있을 때는 또 속이려고 다가와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무시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100% 속게 됩니다. 너무 좋은 걸 가지고 속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거 가지고 속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막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처럼 여러분 목회자인 저한테서 와도 막 그런 얘기 한다니까 이거 이렇게 투자하시면 막 이렇게 된다고 당장 막 그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정한 물건도 아닌데 뭐 코인 같은 거에 투자하면 뭐 당장 뭐 몇백 배의 수입이 나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하는 방법이 나쁜 게 아니라 그 방법을 가지고 결국 다른 사람의 돈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투자한 거에 이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설명한 거대로 주고 또 다른 사람 모집해서 주고 하다가 어느 날 뻥 터지면 전체가 다 분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ponzi 사기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거를 악용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면 쿠팡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지금 매장이 없잖아요. 물건은 파는 매장이 없습니다. 창고만 우리나라에 가득하거든요. 어마어마한 창고들, 물류창고들. 백화점 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핸드폰으로 쿠팡이 들어가 다 사잖아요. 그런 것도 어떤 면에서 말하면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파는 아마존 같은 거 말이죠. 그런 정상적으로 그런 거래를 하는 단체들이잖아요. 근데 거의 다 교회 안에 그것도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되겠냐? 언제 세계복음하겠냐? 이러면 번다 말이지.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모르도록 속이게 되는 거예요. 걸려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 속에 있다면 빨리 끝내버리세요. 정상적으로 노동하고 정상적으로 이윤을 얻고 그것을 검소하게 살면서 하나님은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제 축복이 임하면 그 적은 경제 활동을 가지고도 충분히 삽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요. 그런데 대부분 욕심 부리고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노력하고 막 하다가 거의 다 부도나거든요. 여러분, 5 식구가, 4명의 식구가 정상적으로 노동해서 검소하게 살면 약속합니다. 10년 내에 빚 있는 건 청산하고요. 그 다음 10년 내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구조가 다 되거든요. 근데 거의 그렇지 않아요. 가족 중에 한두 명은 꼭 어떻게 하죠? 이상한 데 투자를 합니다. 빚내가지고. 뭐 주식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주식 활동하는 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주식이라는 건 뭐죠? 기업의 가치를 보고 내가 오랫동안 투자해 놓는 거예요. 이자의 은행의 그 적금 붙는 이자보다는 좀 나으니까. 기업의 가치가 낮아질 때도 있고 높아질 때도 있지만 오래도록 이게 원래 주식 투자의 그 의미인데 우리는 막 돈 놓고 돈 먹기식.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막 빚내가지고 집을 담보로 잡혀가지고 아주머니들이 그래요. 소식을 들어보니까 남편 모르게. 그래가지고 몇 억씩 막 빚에 빠지고 말이에요. 목적은 뭔지 아세요? 선교한다고. 아, 나 참. 차라리 하나님을 팔지 말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돈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헌금 못 하실 형편이 되면 안 하셔도 됩니다. 건강도, 경제도, 자녀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속에서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혹시 그런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면 0에서 시작해도 돼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작지 않아요. 성도의 남은 싸움이 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에 이 사단의 세력이 교묘하게 속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만 딱 모르도록 그리스도의 능력만 모르도록 속이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선전포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사단이 떨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보면 보통 영적 전쟁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사건이 성취되어지는 건데 완전히 사단이 발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2살 이하 남자아이를 전부 다 죽인 겁니다. 이런 영적 전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이 축복을 전달하려고 마음먹으면 사단이 총공격하는데 이때 위축되시면 안 돼요. 분위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느껴야죠? 아, 드디어 긴장하고 발악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날지어다. 아예 권세 기도를 시작하세요. 현장은 완전히 영적으로 우리에게 장악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전도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 전쟁의 가장 천병의 역할을 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어떨 때는요, 정말 외로울 때가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가족도 몰라요. 그래서 약간 타협하려고 하기도 해요. 목회자도 사람인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저 목사님은 어떻게 30년 동안 한결같이 현장에 가서 말씀 전해주는 일만 할 수 있느냐? 제 인격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누군가 헌신해 주시고 이런 많은 내용들이 합쳐져서 성령의 도우심을 제가 계속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왔다가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지금 영적 전쟁의 앞장선, 깃발을 두고 앞장선 지금 선택을 하고
앞장선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러면 정신이 번쩍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틈틈이 기도할 때 이 저주의 세력이 꺾어지도록 예수 이름으로,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우리 전호 원사님 그 손녀 그 벌잔치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는데요. 저는 그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 현장에 딱 하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전도의 계획이 있을까? 마침 저희가 기도했던 우리 동생분, 정말 중환자에 있을 때 함께 기도했잖아요. 그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아, 하나님이 말씀 안에 이제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구나. 늘 식사 차려드리고 막 그랬던 남편분도 이제 얼굴을 또 뵀단 말이에요. 결혼식 때 제가 한번 보고. 그래서 또 부탁을 드렸죠. 말씀을 좀 들으시라고. 여기에 돈을 쓰세요. 함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어차피 TV 냉장고 바꾸는데 스마트 TV 그렇게 큰 거 안 사도 되잖아요. 바꾸세요. 할부를 해도 바꾸세요. 하나님 축복할 겁니다. 우리는요, 너무나 그런 데 인색해요. 은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가장 급한 겁니다. 그렇죠? 집에 가서 인테리어를 잘하는데 가만히 제가 이상한 신방 같은 데 가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중심으로 인테리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거의 없어요, 보면.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게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결혼하면 TV는 되게 큰 거 막 좋은 거 사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제주도에 사는 우리 시원아 원사님 따님 집에 가면 스마트 TV 큰 거 있을 겁니다.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고 얼마든지 말씀의 이 축복 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너무 자주 얘기하지 말고 그냥 문득문득 권면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과 딱 맞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요, 21세기에 너무나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축복된 현장 속에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성도의 남은 싸움. 영적 싸움이라고 하니까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어쩌고 저쩌고 막 큰 소리 질러가지고 그런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그 권세가 있구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구나.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구나. 이 영적 싸움만 잘해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승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그 예수 이름의 권세만 가지고도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에 있었던 실존했던 그 인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는요 한마디로 영적 전쟁인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비밀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영적 전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온 나라가 떠들썩한 겁니다. 그만큼 복음이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의 집안에 복음이 들어가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놀라운 답을 깨닫고 여러분은 집안과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대단한 노력 기울이지 않아도 이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응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은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 지금 우리가 물질 문제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응답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할 때 주일날 말씀 속에서 또 광고 속에서 그 교회의 중요한 행사에서 기도 응답을 많이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안에서도 그 직장을 그만둘 때에는 올바른 제자 한 사람 이상은 만들어 놓고 나와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전도 전략이에요. 내가 직장에서 은퇴하고 그만둘 때는 제자들이 남겨지는 것. 우리의 사업처도 똑같습니다. 내 사업처 안에 제자들이 만나지고 세워지는 것. 만약 정치인이라면 정치 현장에 많은 일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일꾼들이 찾아지고 세워지는 것. 이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모든 것에 승리하게 된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니까 오늘 저희가 떠난 후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떠난 후에 그 말이에요. 사실상 하나님의 역사와 전혀 관계없었던 인물이 마태복음에 등장했던 겁니다. 동방 박사 세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면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헤롯 임금의 교묘한 말을 그냥 듣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서 예수님이 탄생한 곳 그 지점을 안 알려주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도 보면 사람들이 모이는 만남과 그 연속선상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 우리 장로님을 이 가정을 처음에 만날 때 의외의 만남이었거든요.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 때문에 그 어떤 남자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그 고문기 성도님 그래가지고 양육을 부탁해서 그 영등포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제 만남이 시작이 된 거죠. 참 놀랐습니다. 지금 제주도까지 이렇게 연결될지는 어떻게 알았겠어요. 거기 없던 생명이 태어나서 1년 됐다고 돌려가면서 또 이렇게 만나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런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과 아닌 사람들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부분이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 거의 다 합쳐져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못 보는 거예요. 자꾸 편을 나누고 저 사람은 맞다 틀리다 이래버리는 겁니다. 동방 박사가 구원의 계획과 아무 상관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별을 보다가 큰 별이 막 뜬 것을 보고 찾아왔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쓰임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수평적 관계도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이벤트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선물 때문에 되는 게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해지잖아요. 어떤 상대방 부부도 사랑하고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하는 것이 축복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돈 많고 성공해 보세요. 다 젊은 사람 만나죠. 젊은 여자 만나고 젊은 남자애 만나지 않겠어요? 그게 얼마나 달콤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돈 많고 성공한 사람들이 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그런데 우리가 그것으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성끼리, 가족끼리. 가족끼리는 뭐죠? 더 큰 사랑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육신적인 사랑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있어야 부부는요, 나이가 들고 사고 당해서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해도 경제활동을 못해도 사랑의 경과가 식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베풀어진 사랑의 힘이거든요. 동정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고 직장의 동료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랑으로 만족이 돼야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범죄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실수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사정없이 자르고 인간관계 끝내버리고 복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이 새 동방박사를 그냥 우습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간 거예요? 모든 마귀의 계획,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을 틀을 바꿔놓고 갔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도 일하는 사람들끼리 손발이 안 맞고 다툰다?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무너뜨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방박사 세 사람하고 지금 애굽 나라가 무슨 구원의 축복과 관계있겠어요. 근데 예수님 어머니 아버지하고 예수님이
피신하는 그런 현장으로 쓰임 받잖아요. 헤롯은 또 무슨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냈다고 하는 것에 반증이 되는 겁니다. 그죠? 헤롯이 저지른 일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잖아요. 다 합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고 계시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다가 수평적인 옆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알고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채야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시작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흑암 세력을 꺾으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시작하면 누구나 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에 승리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짜로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기도해 보세요. 십자가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의 진짜 문제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를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 아내, 후대들을 붙잡고 역사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 흑암 세력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자녀들을 문제에 빠지게 만드는 그 흑암 세력이 누구인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막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이런 흑암 세력의 역사하는 내용은 뭔가? 가정을 파괴시키는 그 흑암 세력이 누구인가? 일주일만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것인데 여러분 일주일만 기도하는 그 제목 속에 한번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흑암 세력을 꺾어버린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는 답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중적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1년만 기도하면 여러분 집안 가정 후대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확인했어요. 선조 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집안을 멸망시키고 그 집안 가운데 영적 문제 있게 한 그 세력들을 못 꺾을 수준입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렇게 약합니까? 아니에요. 정시 기도 때마다 꺾으시면 금방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우리 등촌동의 어머니와 함께 예배 드릴 때 그 한 달에 한 번만 예배 드려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박 집사님이 매일 가셔서 어머니와 같이 찬송하고 예배한다고 하더라고요. 반드시 그 가문에 들여두는 저주의 배경은 완전히 꺾여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영적인 파장이 이제 손주들까지, 손주들이 움직이는 모든 현장에까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만큼 예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한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 기도해 보세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흑암 세력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흑암 세력에 진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 영적 사실과 응답들을 한 주간 동안 체험해야 그 다음 주간에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 제일 먼저 영적 문제가 어디로 들어오는지 아세요? 자녀들에게 옵니다. 틀림없어요. 영적 문제를 제일 먼저 자녀들을 통해서 건드리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우리가 약간만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축복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주는 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난 때에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니까 어떻게 됐죠? 유아들이 막 싹 죽게 된 거예요. 영적인 문제 터지자마자 온 나라가 소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주의 세력이 아무리 역사한들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길을 아무도 어떤 권세자도 막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영적 전쟁을 시작하겠다. 기도하겠다. 구원 사역도 올바른 일도 축복의 일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되겠다.
우리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런 올바른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흑암 세력과 영적인 전쟁, 싸움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움직이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영적 분위기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에게 그 이름의 권세를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저주의 배경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넘어서서 역사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저주의 세력은 꺾이고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부터, 우리의 후대들부터, 또 우리의 가문부터,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부터, 또 교회 밖의 우리의 일터와 모든 만남에서부터 이 축복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